자, 요즘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뭐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생각이 나요. 네, 이제 1970년대 보면은 항상 12월 달이 되면은 당시 KBS 뭐 TBS 80년도 이후에 없어졌죠. 그다음에 만나면 재수 없는 MBC.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뭐, MBC 로고송이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요. 나는 만나면 재수가 없어요, MBC는. 아예 안 봅니다. 이제 그 당시 여러분 공영방송에서도요, 그 당시 뭐 공영방송이라 봐야 3개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케이블이 뭐 없잖아요. 항상 12월이 되면요, 한 달 내내 저녁에 헐리우드 고전 이 성서 영화를 방영해줘요. 특히 KBS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뭐, 다윗과 골리앗, 삼손, 뭐, 보면은 헐리우드 그 고전 그 성서 영화는 굉장히 유익해요. 나는 주일학교 다녔지만 나는 그 영화를 보고 나는 성경을 배운 것 같아.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참 그 성경 그 원래대로의 그 내용으로 영화를 계속 틀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뭐 극장에 이렇게 쉽게 가지 못하고 뭐 매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런 내용이 있구나.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특히 대표적인 건 뭐 삼손과 데릴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가 이렇게 나온 게 항상 늘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그런 성서 영화가 나와서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고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이 극화된 영화를 통해서 내용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80년도 올라오니까 딱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또 1980년대까지는 그 당시 레코드 가게가 그래도 이 동네에 꼭 있거든요. 몇 개씩. 항상 이제 성탄 캐롤 그게 울려요. 거리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그 소나무에다가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거리 자체가 이 성탄 분위기가 굉장히 참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삭막해요. 특히 이제 저작권 그거 된 뒤부터 또 이제 레코드 가게도 이제는 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70, 80년대에는 12월 달 되면 방송이나 거리에서 기독교적인 뭔가가 그래도 자유롭게 또 뭐 그걸 가지고 누가 뭐 항의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방송에서 뭐 왜 다들 그래 12월 달은 다 뭐 성탄절 있고 뭐 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시대가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는 제 세대는 지금 이렇게 12월 달 보면은 삭막해요. 삭막하고 좀 뭔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어른분들, 저보다 더 연배 되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막 거리에서 좀 명동 이런 데 보면 뭐 캐롤 찬송 우리가 방금 이런 거 부른 것들 다 울려 퍼지고 그랬다고 길거리에. 그럼 사람들도 그거 듣고 뭐 불신자들도 다 듣고 다 흥얼흥얼거리고 한 달 내내 들어봐요. 불신자들도 다 외워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이 이 세상에 조금씩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뭔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암흑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어때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 왕도 물론 왕은 물론 이방인의 혈통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동방 박사의 그 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막 좋아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고 뭐 기뻐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인상 찌푸리고 왜 왔냐는 식으로 막, 그리고 헤롯은 나중에 막, 그 동방박사 얘기를 통해서 이게 또 내 권력을 이게 또 빼앗으려나 해가지고 그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칼로.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싫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게 이 마귀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그냥 단순히 뭐 좌파다 우파다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기독교에게 좋지가 않다고요. 교회에 절대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이렇게 뭐 자기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까도 잠깐 공원에서 이렇게 보다가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온통 그냥 선동질에 온통 막 윤석열 때려 죽일 놈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또 이 좌명의는 뭐 또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이것들이 완전히 칼춤 추고 있어요. 칼춤. 완전히 칼춤이야. 근데 이런 거에 노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자들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것들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아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근데 실제로 개돼지가 많잖아요. 제가 전에 오즈 라즈니 씨가 그랬잖아요.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죠. 뭐 국민의 예, 국민의 어쩌고 저쩌고. 링컨이 좋은 말 많이 했는데 그 국민이 바보들이잖아. 딱 맞는 거예요. 국민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같이 다 원숭이들이라. 그냥 뭐, 이게 그렇대? 그저 뉴스 보면 이게 딱 맞는 줄 알고. 그러면은 뭐,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다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그때도 막 그냥 그렇게 막 저 시내에서 그렇게 막 칼춤 추고 막 어떤 미친놈을 막 단두대 들고 다니더만 와 참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거기서 그걸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걸 도대체 왜 들고 프랑스 혁명 때 여러분 하도 사람 목을 많이 잘라가지고 길거리에 사람 이 머리가 지천에 깔렸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칼이 묻어가지고 단두대 칼이 묻어가지고 나중에는 잘 잘리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프랑스 혁명 때 실제 그 사건 내용 보면은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지금 꼭 꼴이 꼭 그거라고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뭐 저러다가 뭐 끝나겠지. 끝나도 좋게 끝나야지. 안 좋게 끝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재벌들 다 해체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정권이 뺏기면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나라는 끝날 것 같아, 그냥. 진짜,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권력을 놓겠습니까? 권력? 절대 안 놔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 권력 의지. 이게, 진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고 다 죽여야 돼, 그냥.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처자식이고 뭐고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권력을 차지해. 보면, 역사적으로 딱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잔인하잖아요. 잔인한다고. 부인도 아들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인간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권력자들 보세요. 헤롯, 대표적으로 헤롯도 그렇죠. 바로도 그렇죠. 이 잘못된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 정말 그 세상이 어때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자기 어떤 개인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이랬냐는 식으로. 너무 진짜 한심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인생을 살면 결국 좋은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옛날 베트남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보십시오. 그 월남 사람들, 그 공산주의하고도 그렇게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갖 부정, 부패, 비리 막 놀고 먹고 춤추고 그러다가 그 월맹군이 그냥 그 베트콩이 다 점령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트 피플. 내가 70년대 보니까 툭하면 뉴스에 막 월남 보트 피플 막 했다고 막 뉴스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저런 꼴 되니까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단호하게 이 반공 정신을 길러야 된다고. 맨날 방송에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간첩들이 그냥 내가 아까 오전에 그냥 절대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교회 안에도 간첩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고 장로들 가운데도 있을 거고 신학교 교수들, 전도사들 이 가운데 분명히 간첩들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민주주의가 어떻고 보수 정권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또 집권은 죽어나 안 내놔요. 또 우리 한국에서 윤리 찾는 그 인간이 있어요. 그 나이든 그 손모라고. 그 인간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사례비 쳐받고 난 기부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맨날 부자들한테 나눠야 된다네. 자기 건 안 나눠요. 이 진성 빨갱이들은요, 정말 이것들은 악마 같은 인간들이에요. 탈탈 다 털어먹는 거예요, 다. 나라가 망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기만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먹는 거예요. 국민들이 뼈다귀를 주워 먹던 길바닥에서 굶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저렇게 판치고 언론은 꽉 그냥 아주 자기들 그러니까 이 언론도 그렇고 너무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이 머리가 깨이지 않은 사람한테 그래도 최대한 아주 좀 예의 바르게 잘 설명을 해서 빨리 좀 깨워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원숭이 털을 쓰고 있고 살 거냐 인생을. 좀 그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보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요엘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아비야는 뭐냐?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여튼 이름 하나는 잘 지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굉장히 막 뇌물을 받고 재판도 하고 막 그냥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이 성향이. 좌파인 것 같아, 벌써. 구약시대 좌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사무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자꾸 이렇게 좀 잘못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조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근데 사무엘은 굉장히 그 말이 듣기가 싫어.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들이 이걸 핑계로 이게 왕을 세우려고 하네? 이제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는 신정정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왜 갑자기 이방 왕국처럼 왕을 세우려고 하냐고 막 그냥 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또 역시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신정 정치가 아니라 우리도 주변의 이방인들처럼 멋지게 왕을 세우고 왕국을 세워서 우리도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나를 버려. 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고 우리도 좀 주변의 왕국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도 좀 번듯하게 왕국을 세웁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안 거예요.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나를 싫어하니까 지금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해주되 왕을 세우면 어떠어떠한 제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받고 8절에 뭐라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자, 그들이 하는 일마다 어때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언의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 알려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1절 이후부터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왕을 어때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18절에 오죽하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그 사무엘은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바뀔까 해가지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왕 때문에. 왜? 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세금 탈탈 털어가지, 자식들 툭하면 군역이다 뭐 해가지고 데려가,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상 세워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의 손해가 많으니까 이게 이거 다시 좀 이렇게 좀 다시 리셋하면 안 되냐, 아마 이러려고 했던 건데, 뭐라 그랬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왕 때문에 곡소리 날 거다. 너희들이 이제 곡소리 날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이다. 좀 이 정도 했으면 백성들이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나쁜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나쁜 고집을 끝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쭉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과연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을 세워서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당장 첫 사울 왕 때부터 보면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개판치고 어리석은 짓 하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나중에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됐어도 사실은 다윗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유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숭배해서 말년에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봐요. 왕을 세웠지만서도 이스라엘과 나중에 유다가 어때요? 더 좋아졌느냐? 좋아진 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고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저들은 결국은 어땠냐? 결국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에게 결국은 삼켜져서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부터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이리저리 짓밟고 막 그냥 그리고 잠깐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서 조금 되살아날 것 같았는데 또 가장 강력한 막강 로마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짓밟아서 예수님 때까지 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몇십 년 뒤에 어때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 전쟁 그것으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마사다 전쟁으로. 자 보여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이후에 자신들 민족, 자신들 후손들의 역사를 알았다면 과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왕을 요구했겠냐 이거예요. 안 했겠죠. 해봐야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거고 다 그럴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이 사사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거부했다고요. 거부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 좋았냐?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좋을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무엘상 8절에서 아주 잘못된 요구를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서 저들에게 결국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예나 지금이나 이 반역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게 반역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밀어난 놈이 직무를 빨리 손을 떼게 해야 된다는 운동, 빨리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는 운동. 지금 또 칼춤 추고 있어요. 그럼 저게 과연 좋은 결과를 오겠냐 이거야.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악인에도 권세를 줘요. 악인에게도. 근데 왜 악인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벌이 이 땅에 내리는 거라고요. 이 땅에 내리는 거라고요. 악인을 통해서 이 땅에 좋은 걸 펼칠 일은 없잖아요. 악한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 땅의 통치자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의 통치자가 이상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국 국가가 보세요. 신이여 하나님이시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자기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국가 자체가 벌써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금 같은 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시다. 그분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가 제일 우리의 통치자로서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되고 높여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권자예요. 나의 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리 최고의 의무요 책임이요 책임.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졌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근대 역사를 보면은 동양은 애초부터 하나님이니 뭐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역사는 보십시오. 굉장히 참혹해요. 서양의 역사는 그나마도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뭔가 사람들이 빛을 알아볼 수 있죠. 그 빛에 의해서 법과 제도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자꾸자꾸 변해지고, 근데 또 인간의 본성은 워낙 타락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또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다가 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결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내 백성인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냈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저렇게 왕을 자꾸 구하나? 하나님도 어때요? 조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악인들의 고집을, 그들의 악한 고집과 의지를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줘갖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나쁜 결과만 그 이후의 역사, 계속해서 그 이후의 역사에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어느 영역에서든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그분의 뜻을 항상 우리가 어때요? 추구해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람에게 굉장히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연의 이치 그래요. 사람들한테 자연의 이치 또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자연의 이치라는 걸 우리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이렇게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 그럼 누구나 다 이게 미쳤나 이게 해와 달이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게 왜 갑자기 이것들이 또 지들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마 이 세상에 혼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잘 알아채는 사람들이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왜 못 알아채냐 이거예요. 왜 그거는 못 알아채냐? 왜 그거는 인식을 못 하냐 이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 받았으면 마땅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아주 웃음거리로 또 미신적으로 또 종교적 광신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연스럽지 못한 잘못된 어긋난 그런 상황으로 자기 인생을 지금 계속 스스로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건데 이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그 거부의 결과가 두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가시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환란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그게 어때요? 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을 믿는 게 너에게 좋은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너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무조건 아이들한테 꼭 어때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우리 자신도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이다. 본질. 근데 이거를 부정하고 너가 아무리 이걸 부정하고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산다, 똑똑하다, 공부한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 뭐 세상에서는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다고요. 허무하게 무너졌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이러한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지 이걸 축소시키거나 이걸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런 불행을 자기가 스스로 초래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을 구한 이 사건은 결국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잘못된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잘못된 첫 단추. 왕을 구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없었던 건데 저들이 왕을 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 불행과 저주와 환란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어때요? 나의 진정한 통치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 국가 민족을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무슨 신정 정치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 사회와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좌우 이런 대립도 없었을 거고 정치적 혼란도 없었을 거고 경제적 혼란도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참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유독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유독 기독교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서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이거죠. 왜?
왜 다른 종교보다 유난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냐?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라고. 만약에 지금 공영방송에서 만약에 제가 옛날 어릴 때 봤던 그런 헐리우드 고전 성서 영화를 만약에 하면, 시리즈로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방송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텔레비전 보라는 거냐, 얼마나 많은 항의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 더 사람들이 어때요?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커져서 더 어때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빛을 거부해갖고는 정말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저 북유럽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럽이란 나라나 이런 데는 이 햇빛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강렬하질 않아요. 그 1년에 극히 짧은 시간만 햇빛, 그러니까 걔들은 햇빛만 나면 남자 여자나 다 우통 벗고 그냥 속옷만 입고 막 길거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걸 자꾸 욕하면 안 돼요. 왜 노출증 걸렸나? 왜? 빛을 그때 봐야 되니까. 빛을 봐서 그냥 빛을 막 사람이 씌워줘야 되니까. 사람이 빛을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자살.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서양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햇빛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그냥 계속 지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그 햇빛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1년 360을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자연의 햇빛도 이렇게 좋은데,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영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거. 사람이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당 와서 좋은 것도 나는 괜찮아요. 많이 자도 괜찮아요. 난 깰 때까지 설교할 거니까. 난 괜찮아요. 왜? 와서 예배당 와서 이렇게 이 예배 하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빛의 영향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는 그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라 빛을.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차단해서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집안에다가 이 거실에다가 암막 시커먼 거 쿠팡에서 주문해갖고 한 일주일만 거 한번 설치해봐요. 미쳐요, 미쳐. 암흑이라고. 그래서 사람이요, 이 육체도 이 빛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빛. 우리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자꾸 빛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촛불인지 뭔 불인지는 자꾸 드러나는데 진짜 생명의 빛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어두워지니까 국회도 어둡고 정부도 어둡고 학교도 어둡고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두운 거.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왜 모릅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학자가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의사도 되고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철학자가 되면 아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니까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 개판 개쓰레기가 되는 거고 학교도 방송국도 신문사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 철학자들의 책 읽어보면 그 자세하게 다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그런 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니까 유럽이 저모양저꼴이고 미국도 저렇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하나님 말씀은 다 갖다 버리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무슨 성경이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냐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다윈과 같은 이 자연 진화주의적인 그런 교육 철학과 교육 체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상이 어때요? 깜깜이가 된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예배당도 안 가고.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이렇게 보면은 종을 치죠? 그 종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종을 치면은 귀신이 마귀가 쫓겨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이 성당 교회에서 막 종을 치면 이 마귀 새끼가 쫓겨난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그냥 예배당에서 막 종을 땡땡 울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곳곳에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어둠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다 영적인 이 악한 영도 있고 또 이 거짓 귀신과 악령들이 얼마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 점점 줄어. 그러니 얼마나 살판 나겠어요. 이제 자기 세상이라고 막 희죽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가정 예배 꼭 드리고 주일이 되면 꼭 예배당 나와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이 빛 오늘 주일날 빛을 가득 받아서 한 주간 또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부정하고 무신론자고 하나님 그래봐야 다 쓸데없는 헛짓이라고.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헛짓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버리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개떡으로 우습게 여기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면은 아까 8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뭐라 해서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었대요. 안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서 어때요? 올무가 걸린 거예요. 이제 올무. 그러니까 왕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 이제 두고두고 이제 고통받는데 그때 가서 나한테 기도해봐야 난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다 하고 하나님 딱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절대 이걸 싫어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하는 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인생을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수많은 인생에 관한 책들을 아주 지금까지 내가 계속 읽어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안 믿어서 잘된 사람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공부 잘해도 보면은 하나님 안 믿던 인생도 나중에 보니까 다 멸망하더라고. 그냥 무너지더라고. 폐허가 되는 거야. 폐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요. 그거라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 확실하게. 근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고 일도 많고 여러분 지금 저 여의도에서 지금 칼춤 추는 저 인간들 칼춤 추는 저 인간들 앞으로 10년 20년 뒤 뭐 하겠어요? 아마 그 사이에 이 세상 벌써 떠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가루가 되거나 늙어가지고 힘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고 병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휠체어 앉아갖고 코에다가 호수 끼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개털이 돼가지고 늙어갖고 그냥 힘없이 그저
내 젊을 때 막 여의도에서 막 신나게 웃기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 나중에 두고 보세요.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저기서 저지랄 하는 거라고요. 저지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좌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에 물든 자들이 지금 정치 영역에서 지 맘대로, 지 멋대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은 왕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이 나라를 아주 완전히 그냥 파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는 그 통치자를 뭐 미천년이 술주정꾼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인식을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내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뭐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뭐든 간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만이 전부다 하는 그 믿음을 꼭 여러분이 절대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난동질에 끼어들거나 참여하거나 거기에 괜히 지질 보내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이상한 말 한 사 같았으면 정신 차리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씀에 드러났습니다. 주여, 이 세대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고 밝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